빛을 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빛을 주신 예수님. 죄송하지만 지금 한번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보실까요?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눈을 감은 상태로 오늘 집을 출발하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왔던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이제 눈을 떠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모든 것이 불편했을 거예요. 봄이 와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도 볼 수가 없어요. 에올 앞바다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그 청명한 날씨에서도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책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계를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신 분이 계셔요.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둠 속에 있던 인류에 대한 이야기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맹인이 눈을 떴듯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어두운 사람이 밝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면서 제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멈춥니다. 멈춰서 한 곳을 유심히 봐요.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고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깡통을 들고 깡통을 흔듭니다. 동전이 든 깡통을 흔들면서 뭐 하는 걸까요?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좀 동전 담아주시고 지폐를 담아주시면 더 좋고요. 아마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무관심합니다. 더더욱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침을 태 뱉으면서 깡통을 흔들다가 어떻게 내가 단정하게 입은 성전 가려고 단정하게 입은 옷에 깡통이 단 거예요. 그러자 화를 내면서 이 불경스럽게 이 지저분한 것을 나한테 대느냐 하면서 침을 태 뱉고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앞을 지나면서 조롱합니다. 아이고 죄를 받아서 이러지, 뭘 하나님한테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침을 뱉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시고 지그시 바라보셔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볼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예민하기에, 청각이 예민하기에 그 걸음걸이와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그 어떤 그곳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제자가 질문합니다. 제자가 뭐라고 질문하냐?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매우 사실 무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까이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지, 저 뒷좌석만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저 건물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말이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계신 엄마한테 이 사람 하면 이상하잖아요. 바로 내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 말은 지금 맹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제자가 뭐라고 질문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엄마, 아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이 말을 눈앞에서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늘 들었던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수치스럽고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고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굉장히 무례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정말로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쉽게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늘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왔어요. 늘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예를 들어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그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미지나 여러 가지 보면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인 것 같죠. 그럼 아들을 낳았다고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혀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뭘 갖다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1년이 되어도 100일 잔치, 돌잔치를 해도 아무 눈에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사람 노릇이나 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돌잔치 때 이모나 고모나 또 생일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도대체 니네 엄마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이렇게 벌을 받았을까? 그러고 한마디 툭툭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가정도 이 아이로 인하여서 큰 짐이 되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바위와 같은 무거운 것이 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여, 당신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런 불평과 원망과 그 수치심으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해오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줘요. 네 죄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 눈을 못 보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로 영이 열리는 시간인 거예요. 마음에 눌렸던 그 어마어마한 돌덩이, 죄책감, 수치심을 날려버리는 놀라운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떨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심과 무기력과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었노라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그리고 그가 보셨다. 아까 오셔서 지그시 보셨다는 했잖아요. 그 보셨다는 것은 단지 쓱 봤다는 말이 아니고 유심히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는 이야기.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무거운 그 어두운 마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 눈물, 내 슬픔, 내 절망감, 좌절감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모든 사람이 침뱉고 지나가고 조롱하고 지나갔었는데 유일하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해주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가 그 죄책감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실수 같았던 그렇게 생각해왔던 이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말은 그동안 들어왔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나는 왜 살아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한 마음,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스트레스와 그것이 여러분을 짓눌러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실패했을까?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너 그때 잘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 그럴지 몰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지그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너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그 과거에는 그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헬렌 켈러. 그가 쓴 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헬렌 켈러가 원래는 태어날 때는 맹인이 아니었대요. 근데 19개월 되었을 때 심한 병을
앓게 됩니다. 뇌 척수염이라고. 그래서 그가 일시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청각을 잃어버려요. 시력과 청각을 잃어버리면서 또 어떻게 하냐,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돼요. 근데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가정에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고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병원에서 의사들은 시신경이 완전히 상해서 도무지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맹인 학교에서 이제 한 가정 교사를 소개받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앤 셜리번, 그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그동안은 가정교사가 와서도 뭐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막 물건을 던지고 포악스럽고 뭐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셜리번 선생님이 와가지고 끝까지 참아내요. 인내해요. 안아줘요. 다시 시켜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 셜리번 선생님도 원래 맹인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시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어려움과 한계와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도 물을 이제 만지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워터라고 쓰게 하는,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것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조금씩 그렇게 커가면서 그걸 조금씩 이 셜리번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맹인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어떻게 배워가냐. 그 농아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납니다. 세라풀러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면 진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을 헬렌 켈러의 손을 자기 목에다가 대게 해요. 그래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입 모양을 만지게 해요. 입 모양을 할 때는 어떻고 할 때는 어떻고. 그래서 마마 맘 한다든지 파더 한다든지 그러면은 입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만지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또 그 선생님 거 목을 만지게 하고 자기 거 만지게 해서 비슷하게 하면서 결국은 말을 배우게 해요. 가정의 짐덩이라고 생각했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그가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마칠 때에는 무려 5개 국어를 습득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그냥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돌봐주고 인내하고 바라보면 그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셜리번 선생님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와 같이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선포해 줬죠. 그것은 이 맹인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위로가 되었고 이분이 정말로 남다른 분이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진짜 열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에게 진심이 있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를 한 대 놓치면 30분마다 한 대 버스가 있다든지 하니까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차를 놓치면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울가에서 놀다가 또 가재도 잡다가 그러다 다음 버스 타고 학교 가고, 그러면 기분 좋게 개울에서 놀다가 좀 지각하면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수업 지각은 아니고 자율학습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선생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선생님이 알고, 황성은 그래서 또 호출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제가 호출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어떻게 저를 보고 잘 보일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저를 아시고 황성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뭐라고 하셔라 하고 포기한 마음으로 딱 갔어요. 근데 저에게, 성은아, 너도 할 수 있다.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하는데 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공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막 엄청 혼내고 때리고 뭐 욕하고 뭐 웬만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날 하는 말이 그 전에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이, 야, 이 선생님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걱정하면서 하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선생님 말이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까짓것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버스 타는데 보면은 거울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사진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넣는 거 있죠. 제가 그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 사진 거기다 딱 넣어놓고 제 책상 앞에다 딱 걸어놓고 내가 딱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해보자 딱 하고. 응?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정성이, 한 사람의 축복이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지금 맹인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셔요. 뭘 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아직까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금 제일 기대하는 소리가 뭘까요? 어린이들 지금 맹인이 제일 기뻐하는 소리가 뭐였을까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거기다 동전을 넣거나 하는 소리를 제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동전을 넣어준 게 아니라 침을 다 뱉는 거예요. 진흙을 이길 정도면 침을 몇 번 뱉어야 될까요? 한 번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좀 깨끗한 방법으로 하시지, 위생관념이 별로 없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다, 주먹을 날린 것보다도 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침을 뱉은 것은 모욕적인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침을 퇴퇴 뱉는 거예요. 순장 모임 때 그 이야기 하니까 그 침을 다 하려면 아마도 침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침을 그렇게 뱉어서 그걸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좀 준비해서 한번 하면 아마 목사님,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됩니다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교회 안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맹인이 침을 뱉을 때에도, 진흙을 이길 때에도, 눈에 발라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대줬어요. 동전을 주는 게 아니고 침을 뱉었는데 대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실로암에 가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그냥 눈 못 뜨고 있는 상황도 불쌍한데, 자, 하나, 둘, 셋, 자, 눈을 뜬다. 자, 얍!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을까요? 그건 뭐냐? 그 모든 행동과 소리와 명령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내 말을 순종하면 치유될 것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들었기에 신뢰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그 행동도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고 전신마취 시킨다고 하면 어때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차여차해서 지금부터 마취를 하고 수술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취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처럼 신뢰가 가야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함까지 갔다는 것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히 100%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모욕시키는 것처럼 침을 뱉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좀 고쳐주시지, 단번에 좀 해결해 주시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지그시 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세상은 무관심하나 때로는 부모도 또 가족도 형제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그 절망과 무거운 것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맹인처럼 여러분 100% 믿는 믿음, 100%의 순종으로 빛의 사람, 간증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는 여러분 셜리번 선생님과 같이 작은 사랑, 말 한마디라도 축복으로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숙자 변신 프로젝트라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배우죠. 모건 프리먼이라고 영화 이제 오래된 영화 중에는 그 뭐죠? 쇼생크 탈출 그 주연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그분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그런 내용인데 영국에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근데 노숙자를 돕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밥도 나눠주고 또 돈도 제공해주고 옷도 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발사니까 의자를 하나 들고 이제 그 모건 프리먼하고 같이 이제 그 노숙자들이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나는 이발사인데 당신 내가 그 이발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 노숙자 이발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리도 그냥 덥수룩하고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싹 이 수염도 싹 깎아주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뭐냐면 거울을 보여주는데 그냥 쫙 보여주는 거죠. 자, 5초 뒤에 달라진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자, 그래서 이제 세는 거예요. 5, 4,
3, 2, 1 그러면 거울을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못 보다가 눈을 딱 뜨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눈을 탁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자기가 이렇게 노숙자로서 누워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굿모닝 그런데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있구나. 근데 누군가가 무시하고 가면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인격체예요. 오늘 쉽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내게 있는 은사로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그 맹인을 다가갔던 그 마음으로 찾아가고 뭔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 주면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